1절 말씀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러니까 잠언 중에 유일하게 여자가 말한 잠언이 마지막 31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잠언 31장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뭐에 대한 유명한 말씀인가?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지만 10절 이하에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남북 이스라엘 왕조와 유다 왕조들 중에 르무엘 왕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 사람 누구죠? 이름도요, 르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의미의 이름인데, 이게 이스라엘 왕조의 남북 유다 왕조의 한 왕인 것은 분명한데, 누가 르무엘 왕인가? 또 그 어머니는 누군가? 참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생각을 합니다. 르무엘, 정확한 발음은 레무엘이라고 말합니다. 레무엘.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문자적 의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왕은 분명히 이방 왕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건 분명한데 그러면 그게 누구냐 할 때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는 것은 솔로몬의 어릴 적에 불렸던 이름이 르무엘이라고 그러죠. 솔로몬의 어렸을 때 일. 그러면 솔로몬 왕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구죠? 밧세바입니다. 야, 이게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밧세바는 어떻게 보면 비운의 여자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뭐 음란하게 해서 그런 건 아닌데 남편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남편이 죽고 또 왕한테 억지로 끌려가서 왕의 부인이 되고 그런 아픔이 있는 여자입니다. 또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를 갖다 죽이는, 그래서 참 아픔이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가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어마어마한 반전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이게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묵상을 해보는 가운데 세상에 밧세바 같이 불운한 여인이 어디 있었을까? 근데 그가 온 인류에게, 모든 여자에게, 모든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해당되지는 현숙한 여인의 특징을 가지고 교훈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참 놀라운 반전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편 뺏겨서 죽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여자한테. 근데 그렇게 큰 고통 가운데서도, 그 비극 가운데서도 그가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이런 훈계를 하고 있다.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누구도 어떤 상황과 형편과 또 자신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큰 반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뜀틀이 될 수 있고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자, 근데 내가 감옥이니까 내가 그런 존재야. 네. 참,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깜깜한 얘기야.
아닐 수 없죠. 자, 그런데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는 이제 내일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고요. 오늘 그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 2절에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3번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이 아들이 다음의 권고를, 다음의 훈계를 정말 바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아,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아, 그 다음에 내 태에서 난 내 아들아,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정말로 간절함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준 훈계는 크게 3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훈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성 문제에 대한 훈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죠? 밧세바 자신이 자기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이성 문제로 그가 비극을 얻었는데 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3절에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뭡니까? 주색 잡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근데 안타깝게도요, 솔로몬은 아내 처가 700여, 첩이 300이었습니다. 1000여 명의 처와 첩들을 거느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왕정제도와 관계에 대해서, 왕정제도에 관계돼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많은 아내를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왕이 될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아내를 두어서 힘을 허비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대 왕들은 많은 처와 첩들을 두는 것이 자신의 영웅호골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때 시대 사람들이죠. 르무엘의 어머니는 그런 것이 왕을 파멸시키는 치명적인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인 우리도 이성 문제에 있어서 항상 조심하고 성별된 자답게 살아야 마땅하다. 남녀 문제에 있어서 큰 소리 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항상 조심할 뿐입니다. 둘째, 술을 멀리할 것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그냥 본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여기서 3번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술을 마시다가, 왜 그러냐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독주와 포도주의 용도는 죽게 된 자와 마음에 근심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지 먹고 즐기고 네 인생을 거기에다가 탕진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특히 왕은 국가 통치를 하면서 신하들을 위하여, 외국 사신들을 위하여 또는 백성들을 위하여 종종 연회를 베푸는 그런 일을 했죠. 잔치자리를 많이 만들었던 사람이죠.
이것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아들 르무엘에게 단호하게 포도주는 왕들에게 마땅치 않다고, 독주가 마땅치 않다고 3번씩이나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술에 취하면 사리 분별력이 흐려지고 판단 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그러한 지적 능력과 의적 결단 능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왕의 나라가 당하게 될 어려움은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특히 한국 교인들은 일체 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왔는데 요즘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술판도 벌리고 그럽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교포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배 다 끝나고 난 뒤에 또 뭐 그날 식사 다 끝난 뒤에 장로들이 앉아가지고 자 막 맥주 파티 합시다. 그리고 교회에서 술판을 벌린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유학 시절인 35년 전에 이미 들었었죠. 근데 뭐 한국에도 똑같아요. 똑같아. 이 성별된 삶의 자세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영적으로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를 취하게 만드는 어떤 것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누구에게도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3번째가 바른 재판에 관한 권면이죠. 고대 왕들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린 뒤에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뭡니까?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도저히 하급 관리들에게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왕에게 올라와서 왕이 판결을 하는. 근데 거기에 그런 일을 하려면 분별력이 분명해야 되겠죠. 뭐 다른 것에 취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무슨 판단을 하겠느냐. 영적 리더들이 이런 면에서 항상 깨어있고 항상 경성된 상태에 있어야지 흐리멍텅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왕이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언제냐. 연회장에 포도주잔이 있을 때 입을 여는 것이 아니죠. 그때는 입을 다물으라는 거죠.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필요하냐. 말을 못하는 사람과 고독한 사람 앞에서 해야 한다. 말을 못하는 사람은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 말을 잘 할 줄 몰라서 자기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하여 왕은 입을 열으라는 겁니다. 또 고독한 사람. 그건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 누구도 자기 편에 서서 거들어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입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 같은 사명자들은 왕 같은 사명자들 우리죠.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야 하며 세상에 취하지 않고 영적으로 항상 맑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그래서 바른 판단력과 바른 행동 능력을 구비해서 공의롭고 정직하고 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효과적으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 오늘 이 3가지를 한 문장으로 엮으면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남자 여자 문제, 이성 문제, 또 술 취하는 문제, 세상에 취하는 문제, 그리고 분별력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판단력을 흐트러버리고 하는 그런 문제로부터 항상 자신을 지키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바르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지도자들로서, 영적 인도자들로서, 또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돌보는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주님,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아버지 우리가 취하지 않고 생생하고 뚜렷하고 경성된 의식을 가지고 밝은 판단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항상 바로 달려가고 또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빌곤합니다. 오늘도 이 일에 우리가 성장과 진보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